제가 강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거의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묵상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묵상하기가 참 힘들어서 자꾸 하다가 말다가 그랬는데, 신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캠프 마지막 날에 묵상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준다 그래서 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아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 돼서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김요셉이고요. 하나교회 파송이고 지금 현지 교회에서 청년들과 난민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못 왔어요. 어제는 공동체 또 모임이 훈련이 있어서 못 왔는데 오늘 또 감사하게 또 요약을 해주셔서 짧았지만 개인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약하는 것 듣고서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도 있었고 쭉 3일 동안 이틀이죠. 어제는 못 왔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했던 그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복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으면서 단순하지 않았고요. 깊이가 있었고 성령님께서 제 영혼에 계속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다고 했지만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고 성령님이 깊이 좀 회개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이 3단계 이 묵상 생명의 교제하는 거 가르쳐 주셨을 때 와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성령님이 깊이 있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나누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뭐가 걸렸냐면은 제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를 딱 거기서부터 첫 단계서부터 딱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아까 시편 63편 묵상하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갈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부터 또 걸렸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지 않은데 주님 앞에 목마르고 있지 않은다라는 걸 딱 걸리면서 여기가 안 넘어가지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갈망하고 있는 존재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필요할 텐데 딱 이 1단계부터 걸리는 걸 보면서 조금 회개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 좀 가졌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줘서 감사하고 먼저 저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 또 현지 교회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이 현지 교회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말씀 중심적인 것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음 생명인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갖고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미션 소속의 박희주입니다. 어제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여기에서 1년 동안 언어를 준비하고 다시 레바논 다다음 주에 레바논으로 가서 언어 공부와 함께 사역을 준비할 것인데 제가 나오면서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혹시라도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모르는 자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것이
많이 두렵고 떨렸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또 너무 감사하게 레바논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것이 저한테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복을 모르는 저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것임을 저한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르카 나사렛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암송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암송하는 것에만 좀 그치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묵상하면서도 뭔가 제 안에 이렇게 막히는 부딪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본다고 생각했지만 못 보고 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오히려 아이들이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부끄러움과 깨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앞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반만 다. 네.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원이고 14살이에요. 사실 여기 복음생명 캠프를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좀 오기 싫었는데 예전부터 많이 듣다가 좀 오기 싫었는데 약간 안 가면은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던 내용들 목사님이 막 하셔서 많이 놀랐고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는데 말씀 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말씀 많이 읽어야겠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예빈이고요. 지금 12살이에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말씀을 좀 읽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정해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읽지 않고 사실 그냥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냥 엄마한테 끌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원래 복음은 그냥 알고 있었던 거고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여기 오면서 아는 것이라도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소개 때 그 심재원 목사님 네 분 초청해 주셔서 권고해 주셔서 나오긴 했는데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냥 뭐 여느 집회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말을 못 쉬어서 어쩌나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걱정에 시작을 했는데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6년, 17년 차 레반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신앙이 없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주위에 100% 다 선교사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좀 뭔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힘들게 옥지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계실까.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생명력 있게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난이 있으면 그때 고난의 유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뿐이고, 예배에서 받은 감동으로 뭐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그렇게 연맹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캠프 이후로 또 저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그냥 읽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 자신을 믿지 않고 또 뭐 한 달 가겠지 뭐 2달 가겠지 그런 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된 것으로 이제 그것들을 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 소개할 때 봄 생명 캠프 통해서 현재 제 위치를 좀 알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위치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운동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요르단 처음 2016년도에 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는 그때 정말 힘들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물며 주님을 믿는 것 또한 내가 그 정도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그 운동 20년 막 정말 힘들게 참아보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되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제 자신을 되게 발견한 것 같고 3일 동안 내용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컨디션 조향숙이라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이번에 복음 캠프는 처음이지만은 그 전에 심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저는 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풀어지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참가하면서 다 이게 나눌 수는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했던 것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게 살아내는 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많이 새롭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심선생님하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날마다는 아니지만 주님과의 그 생명 교제를 누리는데 제 안에는 어떻게 하면 7, 8년, 15년 그렇게 날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집사님 얘기 듣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참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미션에서 파송된 남재일입니다. 중동땅에 이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되게 막막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사실 내 안에 이제 이게 복음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방법론으로 뭐 어떻게 뭐 사형리나 그런 거로 뭐 하고 그런 기교적인 것만 생각하지 진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 없는 그냥 이제 이런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무슬림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상대를 할 때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뭐 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이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쉽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캠프도 참석하고 전에 심 선생님하고도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거는 다 이제 그 율법에 속한 거고 내 자신 스스로가 옛 자아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려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서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진짜 내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뭐 거치장스러운 것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실습도 하고 했지만 진짜 그 생명 주님과 그런 생명의 교제 저도 사실 매일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 생명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마치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대 다니고 있는 심갈렙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저도 이제 예원양처럼 부모님한테 끌려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들었었는데 그때 그래도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막상 세상을 가니까 이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제 세상의 것들로 더 채우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교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더 주님을 더 찾게 됐는데 어쩌면 복음생명 캠프가 그러니까 이유가 많겠지만 이제 여기서 열리게 된 이유가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요대 다니면서 정말 페리코리시스의 그 기쁨을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서영선 목사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나오셨어요. 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다 나오십시오. 저희는 여기 자격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은혜 받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딸하고 이제 선교사니까 늘 기도를 하는데 이 현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와닿고 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묵상에서 걸렸는데 정말 매일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 구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기아 대책에서 지금 자타리 캠프 섬기고 있는 이상난입니다. 저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진짜 구슬이 끼워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생기는 그 확신 때문에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저희의 부정성 때문에 제가 사람한테 배운 거지만 저도 아내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인데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상황에 그냥 나오는 건데 저는 그 사실 또 화낸 것도 아닌데 상대는 화낸 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정말 안 고쳐지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 주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 통해서 이제 매일 주님과 대면하고 앉아서 정말 그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저에게 덮여져서 제가 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저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정혜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무슬림들과 생활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무슬림들에게 이제 듣는 얘기는 그쪽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갸우뚱. 그리고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맞는데 그러다가 또 코란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갸우뚱해지고 그리고 또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또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것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반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 그러면서 제가 또 혼자 그 코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성경과 또 다른 그런 부분을 또 보면서 사실은 경계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무슬림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것도 맞아 이렇게 끄덕여지고 항상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그런 속에서 제가 그런 속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우리 신목사님께서 이런 캠프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기뻐서 그리고 꼭 주말에 그 행사를 해서 전에는 보면 많은 행사들이 주중에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그 스케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사실은 그 주말에 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첫날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뭔가 희미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밝게 눈이 밝혀졌어요.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아간 것만 해도 저한테는 대단한 그런 큰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영혼이 좀 더 자유로워지겠다. 그런 생각도 되고 기쁘게 이제부터 말씀 묵상에 나아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들 아버지입니다. 자르카 사는 이호환이고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정말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페이버고 또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새벽에 이렇게 자주 깨우시는데 묵상하라고 깨우셨는데 그 묵상하지 않고 가끔만 하고 이렇게 좀 농땡이 쳤던 것들 좀 회개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내일 스케줄도 있고 내일 뭐 섬길 것도 많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피곤하고 다 핑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실 때 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직업이요 정말 묵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것은 다 핑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선교사라는 직업을 주셨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그럴 수 없고 또 그런데 정말 이 묵상에 그 영원한 사귐의 그 생명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주님이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고 싶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그런데 주님 주님 재림하시는 거 볼 때까지 이 영원한 사귐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윤교탁입니다. 저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풀로 이렇게 참석은 못하지만 영국에 간 지 27년 됐습니다. 그리고 좀 진취적으로 일만 저는 이제 일하다가 저러다 저 사람 죽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일을 좋아합니다. 한번 일을 하면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교회로 또 옮겨갔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일 니 혼자 다 해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문 열고 교회 문 닫고 교회 선교할 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을 보내면서 영국에 있다가 너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간다고 이민백 딱 캐리어 2개 들고 잠깐 가기로 해서 영국에 갔는데 지금은 컨테이너 2개도 모자랍니다.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좀 하나님 일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2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이게 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영국 와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분쟁의 중심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 풍지박살은 뭐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장로님, 뭐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조용히 한국 교회를 오래전에 이제 사실은 내려놓고 영국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영국 교회 다니서 이번에 이제 여기 간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아내랑 같이 사실은 좀 움직이는 편인데 아내가 지금 이제 일이 있어서 몬트라고 혼자 왔는데 주보고 그러는 거라 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받고 와. 딴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레바논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려고 그때부터 일을 안 했습니다. 레바논에 가서 그냥 보고 중동이 처음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이제 여러 지체들 또 얼굴 보고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은 내용은 처음은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함께 복음의 형제 자매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여기 이번에 사실은 뭐 어제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오늘 하루 사실은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희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것들이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큐티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바리새인처럼 남들 보면 기도하고 남들 볼 때 더 많이 섬기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검도를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검도에 있는 걸 다 끝나면 이제 호구 다 들고 이렇게 탁 옆에 놓고 크게 외칩니다. 검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묵상!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 그동안 칼 가지고 막 놀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비움이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것들을 움직임으로써 내려놓는 시간을 묵상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받았던 거는 주님의 복음이 거할 때 큰 위로함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마무리 짓고 저는 이제 또 돌아가지만 또 어디서 뵐지 모르시겠지만 주님이 연결해주는 고리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승리와 이기는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프시지 마시고 아프시면 저한테 침 맞으러 오세요. 침 그냥 놓아드릴 테니까 침 마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평신도고요. 열방교회 섬기고 있는 김용남 집사라고 합니다.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혼자 이런 땅에 왔는데 벌써 2009년도에 왔으니까 좀 됐네요. 가방 하나 들고 왔었는데 말씀하신 저도 컨테이너가 한 2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를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복음 생명 캠프 저희 준비하면서 그냥 복생 캠프라고 그냥 이렇게 좀 짧게 불렀었는데 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맨 처음에 이제 묵상 기도법에 대해서 조금씩 하다가 설명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저도 첫날 목요일날 조금 밖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전에만 듣고 근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 시간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남성교회 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올리는데 딱 그냥 말씀 한 구절만 올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서로 간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남성교회가 많이 없지만 서로 간에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요한이고요. 네, 저는 현지 교회와 남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5년 차로 제가 앞에서 뭐 감히 5년 차로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한데 5년 차로 좀 접어들면서 2달 전에 어깨도 좀 크게 다치고 좀 제 몸도 마음도 이게 좀 이렇게 몸에도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뭔가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주님이 명확하게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부터 이제 저도 저희 가정에 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에 이것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전부터 이제 목사님, 신 목사님 통해서 듣고 사실 이제 목요일만 참석하려고 했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캠프 이 안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날 깨닫고 이거 바로 등록해야겠다. 그래서 그 안에도 여보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무언가 주님이 뭔가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저를 깨우실 때 참 제가 시계를 보면 신기하게도 이게 3시 일적에 되게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다시 잠깐 뭔가 잠에서 덜 깬 듯 하다가 다시 자곤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에 일어나셔서 그 3시간을 주님 안에 그 생명과 그 말씀을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도 제가 아이들 계속 픽업하느라고 좀 뒤늦게 돼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그 다윗 안에 있어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그 장면에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셨고 근데 그 갈망 가운데 주님 뭔가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나를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갈망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달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제 한 달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이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서 저를 깨우시고 다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또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을 또 새로운 시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저도 좀 되게 많이 떨리는데요. 저도 좀 남편하고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면 저는 손리브가고요. 저희도 같이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난민들을 섬기고 현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제 한 텀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면서 좀 이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은혜였는데 저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비참한 모습, 막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세상적이고 제 기준이 들어간 그런 그 순도 100%가 아니라 막 60%, 50%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사실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위가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다 이제 약간 무력해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물음이 있었고 굉장히 주님 앞에서 직면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지 이런 좀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한 가지 저한테 같이 이제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너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너와의 생명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랬고 이제 제가 좀 가장 이제 저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이제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거였는데 제가 어느새 그 아름다움을 구하는 걸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도 기쁨은 있지만 뭔가 계속 지치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느끼니까 사실 가정 안에서도 더 이제 저의 이제 그런 부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아이들한테도 막 짜증을 내고 남편한테도 좀 어떤 건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번 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물로 너의 모든 밭을 갈아엎겠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던 차에 남편이 목요일날 참여를 해보더니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보 같이 내일 가야겠어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딱 갔는데 생명의 교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저한테 하나의 퍼즐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회복해야겠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너무 느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교제의 기쁨을 정말 제가 만나는 그 무슬림들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페리코레시스의 그 기쁨 안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작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신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 생명을 함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제 안에 그 복음이 되게 무거웠다고 느껴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선교사로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되게 힘들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해서 너무나 부끄럽긴 하지만 제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그 사람들의 삶이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제 안에 그게 되게 막힘이 됐었는데 이제 복음 생명을 같이 신 목사님과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셔서 그 예수님 힘입어서 아버지 품에 가서 하는 거를 공부했지만 참 저 안에 어색하고 아버지 품에 간다는 게 과연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품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게 아버지 품에 간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참 그게 제 안에 아멘이 되죠. 아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되게 이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목사님하고 하다가 이제 저도 저희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도 기도한다 생각했고 바쁘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오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뵙던 서 목사님 오신다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주님 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막 주신 은혜도 있잖아요. 막 이러는데 목요일에 저는 안 왔거든요. 많은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교만함을. 그래서 내가 아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었고 이 복음 생명을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는 그 누림, 복음의 누림 그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제 삶에 일어나기를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앉아있게 하신 것 같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 오늘 저 시편 말씀에 저는 제 안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 저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선하시기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사명 선교사입니다. 한국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 다 간증하시는데 제가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난민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과연 복음인가 할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달달달달 복음을 배워서 전달했는데 난민들의 삶은 처절하게 전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인가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 지부들에서 이 말씀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기도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참 많은 회복이 되고 있고 좀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같이 그 생명의 교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실은 생명의 교제를 같이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저희 지부에서 계속 매일 아침 공동체로 같이 말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주님 안에 본질로 좀 돌아가서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두려운 것은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게 있는데 이 생명의 교제로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한다면 그러한 두려움은 걱정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과연 제가 생명의 교제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같이 좀 격려하면서 그 생명의 교제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옥토하냐 문성환입니다. 제가 오기 조금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게 좀 뭐랄까 아무튼 몇 개월 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기독교 안에 안 갇혀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전우주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만나고 좀 이렇게 바로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지존하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우리 생명의 그런 목표인 것을 보고서는 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는 큰 이유는 제가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광화문 7번 7구가 7발자국 7층으로 올라오시면 옥토한영이 있습니다. 사역자님들에게 그 증명서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무료로 놔드리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 소속해 계신 그 팀들 광고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국에 붙잡고선 안 꺼내 가시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이 사역자님들이 한국에 힘들어서 오시면은 치료 잘해드려라. 네, 그거 하나 있고 이제 그 다음 소망은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각 사역지 돌면서 이렇게 사역자님들 열심히 건강 관리해드리는 겁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조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떨려하는데 그냥 저는 이 캠프를 하면서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게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내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감격에 이렇게 막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렇게 뭔가 뭐 큐티도 하고 뭐 다 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였구나. 이제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 품에 거하고 내가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사실 매일매일 내가 진짜 그 생명의 그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캠프 통해서 정말 그런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도 내 영혼의 그 갈망함이 내가 없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 내가 바라야 할 거에 그 한 가지를 내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고 그게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매일매일 삶이 그게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울 선교회 소속 오정현 선교사입니다. 레바논은 요르단과 조금 다 아시겠지만 요르단과 좀 상황이 다르게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종교 비자만 있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다 할 열매를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레바논 땅에서 굉장히 혼자 이제 막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던 게 진짜 복음에 대한 거였어요. 복음 그거밖에 정답이 없고 저의 앞서 가신 선배님들의 사역들을 봐도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복음 진짜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제 또 감사하게 이제 신지원 선생님 통해서 이런 귀한 캠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레바논에서 이렇게 오게 초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혼자만 이렇게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아내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함께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오늘 이곳에서 또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레바논 땅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의 교제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신 선생님들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하셨나요? 오늘 3일 했습니다만 주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께 가는 건 한 뼘밖에 안 된다네. 그분이 더 갈망하십니다. 사실 아들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라 캠프가 이제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또 먼저 하나님이 또 신임 선교사님 보내시고 또 여러분도 준비시키셔서 저희는 이제 도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매일 생명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고백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이 또 필요하겠죠. 순종. 잠 깨워주시면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가십시오. 하나도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만 해도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생명 기원직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 기원직자. 주님이 하신 걸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그러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인자와 신실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수신이 생명을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속에 함께 춤추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요르단 먼 곳에 또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될 무슬림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소중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생명을 전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계절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번 3일간 캠프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